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아가서 1장 2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신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향기와 사랑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의 대답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시밭에 에워싸인 운명이지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공급받고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랍고 깊은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아직 도착하지 못한 진산의 식구들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말씀을 누리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주님의 임재의 손길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가시나무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가시나무라는 것은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는 것을 가시나무로 비유를 들었고, 마태복음 7장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를 맺겠느냐 하는 대언자의 거짓됨이 가시나무로 비유가 되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가시 곧 이 육체의 아픔이 내게서 떠나기를 주께 3번 간구하였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신 주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은 그 응답 후에 더 이상 자기의 가시와 같은 그 아픔, 그리고 고통, 병마, 어떤 핸디캡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간증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는 통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가시를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시면류관을 써야만 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저버린 아담이 이브와 더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들에게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고, 에덴을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 저주받은 운명을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생활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우리를 아주 나쁜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탄이 파송한 거짓 대언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그 운명에 의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스러운 운명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덮어 씌움으로써 우리의 저주가 정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거짓과 세상의 염려와 모든 병마까지 주님이 다 거두어가신 것을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솔로몬의 대답. 솔로몬의 이 1절과 2절의 솔로몬의 말을 이제 술람미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3절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여기에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의 이 사랑스러운 말을 듣고 대답한 이 대답은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요 사랑하는 너희들은 가시밭에 핀 백합화와 같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간 우리의 이 심령 깊숙이에서 주님 아들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분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숲의 나무에 불과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참 그늘을 제공하는 그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그러니까 혹시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다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모든 나무들 가운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볼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관심하고 생명나무를 주의했더라면 이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에 눈을 돌림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관심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이 그 마음에 살아있을 때는 행복이 있을 텐데 사탄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선과 악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담지 말거라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인류가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이 생활 가운데 관심이라는 게요, 전부 행불행이 교차되고 있고, 선과 악이 마주 서서 싸우고 있고, 진리와 거짓이 막 부딪히는 이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에 관심을 갖느냐,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느냐, 진리에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을 때도요, 저기 거짓된 거다 싶을 때는요, 내가 관심 안 가지면 되는데, 호기심을 갖는 그 자체가 사탄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꺼야 됩니다. 사탄에 대한 관심, 나쁜 관심, 죄악된 관심, 우리를 넘어뜨리는 관심에 스위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의 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 관심을 갖는 이 술람미 여인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내가 그 관심을 그 영광스러운 사과나무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그 나무에서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데 여러분 사과나무 얘기는 아가서에만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과나무가 무슨 신비가 있길래 이 사과나무에 대한 얘기가 우리한테 얘기가 되는가? 혹시 여러분 사과를 가지고 상징으로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과를 내세워가지고 사과를 자랑하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 가면요, 뉴욕을 빅 애플 그래가지고요, 큰 사과를 뉴욕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플 회사는요, 한번 비워먹은 사과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매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한국의 삼성하고 애플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뉴스 나올 때마다 약간 한번 베어먹은 사과를 이렇게 탁 상징으로 내세우는데, 애플이라는 것이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이 사과를 내세우는가 싶긴 하지만요, 저는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 사과의 유래와 사과에 숨어있는 신비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동안에 이 아가서 8장에서 사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가서 8장.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8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여기 거기서 너를 낳았고 거기서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낳았다는 말은요, 출생기를 얘기하면 출생기. 사과나무 밑에서 우리가 나왔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다는 말이 있는데, 이 일으켰다는 말이 엄청 매력적이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으켰다는 단어가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8장 5절 강의할 때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내용이 신비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요, 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가 집사람이 여보, 지금 당신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나 혼자 누림이 있어. 근데 그거를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요,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다 하는 그 일으킴이라고 하는 이 뜻이요, 이 성경에서 놀라운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일으킴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으킴. 개역 성경에는 그냥 그것을요, 살리셨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이 관련된 이 말씀에는요, 이 일으킴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일컬어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약간 한 부분만 만져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큰 군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낼 수 없고 사망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는 그 일으키심은, 자, 밑에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분은 출생 때부터 왕이십니다. 아니, 출생 전부터 그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어째? 재판석에서 네가 왕이냐? 예수님한테가 조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다가 씌웠어요. 그런데 여기요,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써 왕좌에 앉으셨다.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왕좌에 앉히실 것을 보고, 예? 그것을 보고 미리 안 다윗이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예, 일으켜진 바 된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가나움 밑에서 너를 일으켰다는 말은요, 주님의 그 부활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 아까 찬송 계속 불렀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갈보리로 가야 된다. 부활을 참으로 소유하려면 죽어야 된다. 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온다. 근데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나타난 축복이 내게도 나타나려면 나는 부활만 꿈꾸고 일으켜지는 것만 바라고 있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끝나는 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그분의 그늘도 보이고 그분의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 뒤에 누가 나왔더니 천주교에 전도하는 전도지, 천주교를 믿어라 하는 전도지를 놓고 제가 전도지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취급되어 있지만요, 대부분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는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만 가득 들어있지 살았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얘기는 별로 취급하고 있지 않음을 마음속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왜 믿느냐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지만요, 살았을 때 내 속에 천국이 와야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요,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천국이지 주님 없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비록 지옥 같은 환경, 막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막 탄식할 일도 많은데 그 속에서 내 속에서 그 세상에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내적인 평화가 오는데 이 평화가 아까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갈라디아서에 가장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열매가 달았다는 것은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물건이 눈에 있습니까? 희락이 눈에 보입니까? 전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열매. 근데 이 내적인 열매가 내 안에 조성돼야 이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외적인 열매로 선한 행실이 있고 의로운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뭐 경청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잘 참아주고, 이게 전부가 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인 열매는 내적인 열매를 먹어야, 갈라디아 5장 22절 안에 있는 이 내적 성령의 열매를 내가 소유해야 그것이 내 안에서 인격으로 조성돼 가지고 내 말로 표현되고, 사랑이 말로 표현되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부드러운 말, 기쁨의 말, 너그러운 말, 오래 참고 기쁨의 말,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내 속에 기쁨의 얼굴, 눈도 달라지고요. 눈도요.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눈이요. 눈이 막 독한 눈 있잖아요. 무서운 눈. 예? 입도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여러분, 입이 이렇게 되면요. 용심내는 얼굴. 짜증나가지고. 욕심이 꽉 찬 이런 얼굴. 스마일. 스마일은 여기 입술 끝이 위로 올라가요. 야?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데요, 딱 얼굴 보면 아침에 뭐 좀 못 먹고, 뭐 좀 못 빠뜨리고 보고 왔나.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왔나. 근데요, 그냥 말을 안 하는데도 그 얼굴빛 속에요, 미소가 들어있고, 여유롭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과나무 아래서 두 번의 경험, 낫다는 경험은 거듭난 경험이고요.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의 경험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부활의 경험을 해야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과나무 아래서 이루어진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풍성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만족이 아가서 2장 3절에 있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로 우리 자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요,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우선 5절까지 6절까지 제가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셔가지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죄를 말하길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만나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러 가지 밤의 두려움,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공작과 사탄의 많은 이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엄습해와도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 여기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머문다. 여기 주님이 정한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가서 2장 14절에 있는 은밀한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바위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하는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처를 정하고, 주님이 전능자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실 때에 나는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는 이 고백이 되면요, 자 넘겨보세요.
91편 9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기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그분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상속 언약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참으로 보호받는 당신의 신부 후보생들은요 천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상속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특별 보호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딸이 많았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무도 보호해줄 이 신변을 보호해줄 경험이 없었는데요. 대통령 딱 당선된 그날부터 그 아들들은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왕국의 상속자로 결정을 딱 내렸으면요 그때부터 천사를 개체 베드로 천사, 다니엘 천사, 바울 천사가 있듯이요 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분의 천사가 다 각각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인다고 뭐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면요 그의 천사가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 서영계라는 사람이요 내가 김형제를 너무 깔보고 있어요. 나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래 나도 봤다. 주님이 천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십족게 하면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냐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언급하셨고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게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천사는 사실은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특별히 파송한 섬기는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가 왜 감방에 들어갔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다 기도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감방에 들어갈 때 4명씩 소위 말 4명씩 4패 그러니까 4중으로 지키는 그리고 손발을 다 수하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감방에 넣어놓고 4명이 둘러싸고 또 그 다음 4명이 둘러싸고 또 4명이 둘러싸고 또 4명이 둘러싸고 4중으로 막아놨는데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툭툭툭 깨워가지고 수갑도 다 벗기고 쇠고랑도 벗기고 16명 다 잠들게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제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밤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라는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얼른 문만 열면 간단한데 문도 안 열어주고 방에 들어갔어. 베드로가 오셨다 그랬는데 네가 미쳤냐?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아니다. 베드로가 왔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얘기? 베드로의 천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지켜줬어요. 혹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누가 막았습니까? 다니엘에게 보낸 천사가 사자 입을 탁 막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사자 입을 담은 거 아닙니다.
다니엘 6장의 사자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보낸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사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경호원을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경호원이 따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걸 마귀가 아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에 준해가지고 시험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무데나 실력 발휘를 한다고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모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를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할 때 천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천사를 부려놓으려고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이고도 너무 자상한 우리를 향한 배려를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 바울천사 얘기 아십니까? 276명의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는데 바울이 묶여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풍랑이 막 3주 동안 풍랑해서 거의 다 죽어가고 너무 힘드니까 배에 실렸던 많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야 죽겠다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데 밥도 안 먹고 뭐 너무 긴장되니까 밥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빵을 만들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천사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누가 있어요 옆에요? 23절 누가 왔어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가 이전돼야 돼요. 아직도 내 소유라고 나를 내 소유인 줄 알고 꽁꽁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소유를 말로만 내가 주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소유주인 내가 소유 등기를요 그분한테 완전히 명도한 후에 그분이 너는 내 거야 라고 결정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직도 내 거라고 내가 지키면 천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경호원 천사를 모시려면요 내가 모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모시게 하려면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맞죠? 네. 나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꼭 가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네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다 구원해 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37절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몇 명이에요? 276명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해준 거예요. 바울 한 사람 안 죽게 하려고. 배가 무너져버리면 딴 사람 살아나더라도 바울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건이 바울 천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냥 읽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요. 아,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러면 어떡하지? 야,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이 작은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8장에요.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누가 크냐고 막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막 잘난 척하고 말이야. 아, 우리는 나중에 막 베드로쯤 되면 하늘왕국에 가서 장관 안 되겠나 뭐 이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한국식 용어로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뿔이 나가지고 뭐 저런 엄마가 다 있어. 세상에 뭐 미쳤나. 그죠? 미리 와서 약간 이 로비를 하니까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로 가실 일이 남았는데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안에다가 딱 중심에 세워놓고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바로 하늘에서 큰 자다. 자, 낮추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어린아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솔직하고 저 어린아이의 특징을 딱 배워. 내가 순수해져야 되겠다. 내가 단순해져야 되겠다. 내가 꾸밈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욕심 부리는 일도 어린애들은요 금방 울다가도 사탕 하나 떡지면요 막 금방 웃어요. 어른들이 금방 울다가 사탕 주면 웃습니까? 참 화나 죽겠는데. 어른들은요 굉장히 계산이 많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탁 돌아서지 않습니다. 누가 어린아이가 되느냐? 주님 안에 들어가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처리돼 버리고 나면요 성령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인격이 시작됩니다. 그것은요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단순해져 버립니다. 순수해져 버립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따지려고 대들지 않습니다. 남의 어떠함에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 애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거 이렇게 봤습니까? 전혀 남 흉보 헐뜯고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애라는 말은 12살이나 15살 먹은 말을 어린애라 안 그럽니다. 5살 이하짜리 순수한 엄마밖에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기 18장 10절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어린애같이 된 사람을 업신여기면요 그 천사가 즉각 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자기를 부인한 후에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요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거나 아니면요 욕을 하거나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봐 차라리 그렇게 죄를 지으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물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잘못입니다.
여러분, 천연왕국의 바깥에서 천년 동안 버림을 받고 있다는 거 상상만 해봐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그 열매를 진정으로 삶 가운데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근신하고 철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가서 다시 2장으로 갑니다. 4절.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여기에요. 잔치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얘기를 성경에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요, 잔치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한 잔치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예수님이 포도즙이 다 떨어진 그곳에 포도즙을 만들어준 기적이 있는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잔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말 아닙니다. 그분의 잔치,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잔치집으로 모셨다는 말이 아니라 술람이 여자가 말하기를 나를 그분께서 자기 잔치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베푸는 잔치집은 어떤 잔치집일까요? 성경에 많은 잔치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에스더 왕후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막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어전에 섰을 때 왕이 금화를 내밀므로써 왕 앞에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니까 왕이여, 제가 베푼 연회석 잔치에 왕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 장군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잔치를 베푸는 두 번의 잔치, 첫날 밤 잔치에도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오시면 그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꼭 하만하고 오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 장군을 대동해가지고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야, 이 나라의 왕 다음에 나야, 왕도 나를 말이야, 왕 외에는 나밖에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 이 초대받은 데 대한 긍심, 자긍심 때문에요. 그날 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집 앞에다가 50규빗 여러분 1규빗이요 1규빗이 팔꿈치에서 여기 장지까지가 1규빗입니다. 약 45cm에서 52cm까지입니다. 평균은 50cm라 그럽시다. 그러면 50규빗은 몇 미터입니까? 25m 짱대를 올렸는데 그 짱대가 어디서 난 짱대인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쇠짱대가 아니고 나무짱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묶어가지고요, 거기다 끝에다가 밧줄 하나 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매가지고 죽이려고 딱 작정을 하고 쓸모없는 인간 모르드게를 잡아주기를 계획을 하고 결제마트로 갔다가 오히려 덤태기를 썼는데요, 그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고 왕이 자기를 모살하려고 꾸민 나쁜 사람을 신고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느냐고 초대받고 기분이 약간 술기운이 있던 왕이 궁중일기를 보다가 나를 이렇게 살려준 놈이 있는데 이 자에게 보상을 했는가, 바깥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떡 소리, 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 포상하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아니 왕으로 나를 인정하는데 왕이 나를 포상하려고 하는 거야.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왕이 멸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가장 존귀한 비서에게 이 수산 궁전을 뺑 돌면서 왕이 참으로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상급을 줘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줄로 아뢰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 저 바깥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앞장서서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 말을 태워가지고 네가 소리를 지르고 다녀라. 이게 이제 꼭 소설 같은 에스더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을 모두 섬멸하라는 방을 붙여놓고요,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 바로 나중에 에스더 왕후가 잔치 둘째 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시여 제 생명을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누가 너의 생명을 걷어간단 말이냐.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은 여기 저 앉아있는 하만입니다. 아니 하만이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해? 사실은 왕이 이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인 줄 몰랐거든요. 왕으로 뽑힐 때 종족을 고하지 말라, 네 민족을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하라 했기 때문에 이자가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딱 드러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경비를 다 되겠다 그러고 막 유대인은 쓸모없는 인간들이고 뭐 버러지 같은 놈들이고 뭐 국고를 손실을 시키고 둬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는, 현대 용어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기생충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방매를 해야 됩니다. 그 국고 하나 손실 안 시키고 제가 돈을 다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내 왕비를 죽이려고 했구나. 너무 화가 나서 바깥에 나간 사이에 빌 데가 없으니까요, 왕비를 막 붙잡고 침실까지 따라가가지고 막 붙잡고 막 사정하다가 왕이 자꾸 들어보니까 침실까지 침범을 했거든. 이놈이요, 내 앞에서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드는구나. 여봐라, 그거 아무도 없느냐. 그래가지고 딱 묶었는데요, 이래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마당 앞에다가요 25m짜리요 큰 교수대를 설치했답니다. 거기다 달아. 그 순간 왕의 분노가 풀리니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 날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 잔치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잔치입니다. 하만은 사탄의 그림자고요,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에스더 한 부분 보고 그 잔치의 매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입니다. 16절. 에스더 9장 16절. 그러나 왕의 지방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벗어나 안식을 얻으며 자기들의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바로 그달 14일에는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은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거하던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수에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바로 그 달의 15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이날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난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사실 이 바빌론 포로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거요 지금까지 불임절이 유대인에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달월은 이스라엘 달력의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우리는 춘절이라 그래서 3월 달에 속합니다. 약 3월, 우리들 달려고 3월 달쯤 되면요 14일 날 15일 날 이 불임절 날요 파티를 열어가지고 막 초대하고 막 베풀고 막 가난한 자들 막 구제하고 그런 날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치는요 승리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잔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잔치했어요, 안 했어요?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막 찾다가 찾은즉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도로 찾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같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탕자 얘기를 들어봅시다. 탕자가 여러분 돌아온 얘기가 구원받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탕자 얘기가 구원받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요 탕자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들이 재산 받아가지고 이민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돼서 돌아온 것이 무슨 아들 되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개망나이로 살았고 너무 방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죄를 범하고 내 아버지께 죄를 범한 자가 어찌 아들이라고 부름을 감당하리요? 나를, 아버지요, 나를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내가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취직하러 온 거지 아들 되려고 돌아온 거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흉년 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양곤장에서 지업 열매를 먹으려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스스로 탄식하며 배를 조여매고 가로되, 내가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이보다 더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해야겠다. 아버지 집에 취직하려고 돌아간 거지 아들 되려고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죄값 때문에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아들 노릇을 못했으니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으니 아버지한테 노예로라도 좀 사용해달라고 가야지.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주시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그 아들로 돌아갑니까? 품꾼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낀,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요 30년 40년 동안 아들 노릇을 못하고 교만에 젖어 있고 너무너무 무례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욕설하고 욕심부리고, 그것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처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고요 제가 탕자였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주여, 제가 탕자입니다. 고상한 탕자, 잘난 척하는 탕자, 건방지기 짝이 없는 탕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었다가 찾았노라. 여기 보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마땅한, 25절 보니까 집이 막 춤추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이 잔치가 우리가 초대받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잔치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아버지가 볼 때 죽었다가 산 아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요 다 이루어지면 아가서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깃발을 아들 돌아왔다고 깃발을 개양해놨어요. 아들 돌아왔다고 깃발이 개양된 게 뭐예요? 여러분, 군부대에요 사령관이 계시면 깃발이 개양되고 사령관이 없으면 깃발 내려요 안 내려요? 깃발만 보고도 사령관이 계신다는 거 압니다. 맞죠? 우리는요 사단 사령부에서는 근무했기 때문에 깃발만 보면 사단장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압니다. 근데요 사랑의 깃발이 탁 올라가 있습니다. 사랑의 깃발이 뭡니까? 잔치집의 사랑의 깃발. 저는요 그 사랑의 깃발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불리우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이렇게 니시라고 하면 여호와, 옛날 책에는 이렇게 니시 되어 있고 현재 책에는 니시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저는요,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에 대해서 기도하다가요, 어떤 분이 써놓은 시를 하나 얻어왔는데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닿아서요, 시를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리차드 길라드라는 분이 쓴, 외국 사람이 쓴 시인데요. 사랑의 깃발을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 불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것.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 불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것. 그리스도의 몸은 군대 모든 것 이기고 왕 대신 예수 이름 완전한 해방 주셨네. 너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 불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것. 너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 불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것. 사망 권세 이기고 주 다시 사셨네. 영광스러운 주 이름 위에 나와서 싸우자.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 불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것. 승리는 우리 것. 이렇게 시를요, 리차드 길라드라는 분이 써놓은 걸 제가 베껴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팔을 부는 거, 사랑의 깃발을 드는 거,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깃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세계 올림픽의 기원 중에서 다 금메달 따면 금메달, 은메달 기는 조금 낮아. 동메달은 더 낮아. 금메달 제일 위에 대한민국이 막 올라가고 우리도 가슴이 뭉클해야 안 해요? 네? 왜 한 사람이 이겼는데 깃발을 올립니까? 네,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긴 겁니다 라고 말하듯,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것이 주님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깃발의 의미인 것입니다. 맞지요? 나를 나타내지 않고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주님은 만민의 깃발로 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의 깃발. 우리는 압니다. 아가서 2장 4절.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우리 마음속에요, 참으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잔치집에서의 기쁨이 주님을 나타내는 기쁨이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쁨이요, 회복의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아들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될 큰형이 돌아와가지고, 야, 하인들 보고, 야,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전에는 아무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웬일이냐?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돌아왔더냐? 거지도 사한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 목욕시키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요, 막 송아지까지 찾고요, 너무너무 막, 지금 보세요, 막 저 포악 소리를 들어보세요. 뿔이 탁 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런 놈이 뭐 예쁘다, 그런 말로 그런 죽이는 이해가 안 가. 이게 뭡니까? 동생이 형한테 피해를 끼쳤습니까? 아버지한테 피해를 끼쳤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피해 입은 것을 생각합니까? 생명을 생각합니까? 갖고 나간 돈은 아버지만 안중에도 없고 생명이 왔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죽었다가 산 아들로 보는데, 형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인 놈이 뭐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안 지던 아버지가. 불평이잖아요, 불평.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요, 죽게 돌아와서도요, 과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도 어떻게 저거에 어떻게 십자가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저놈은 어떻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보는 눈하고요, 주님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집에 들어있는 탕자같이 되지 맙시다. 충성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동생을 깔보고 죽었다가 산 아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아주 불의하게 동생을 대한 그 형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그 놀라운 잔치집에 초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대우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깃발도 의미가 있어 마음속에서 이런 시가 눈에 뜨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깃발. 근데요, 저는 잔치집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잔치 두 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한 잔치가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잔치입니다. 한 잔치는 이사야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에 있는 잔치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요 끝까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1절, 제가 6절 읽으면 여러분 7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 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얻는 덕배의 능력과 모든 민족들을 기억하는 내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면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시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또 그분께서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시고 자기의 두 손을 펼치는 것 같이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두 손을 펼치시고 또 그들의 손으로 취한 노력들과 더불어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또 다같이요. 또 내 성벽의 높은 요새 곧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낮게 만드사 땅으로 심지어 진토로 끌어내시리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요, 기존의 세계 모든 질서와 모든 교만을 다 쓰러뜨리고요, 주님이 시온산에서 세계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 잔치는요, 천년 왕국의 약속입니다. 천년왕국 가면요,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내가 너로 더불어 먹는 축복된 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왕국의 잔치에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탕자가 돌아온 잔치에 참여한 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이제 요 천연왕국의 잔치가 있기 전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한 번 있는데 이 잔치는 너무너무 놀라운 잔치입니다. 그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그냥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잔치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미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됐습니다.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요, 그 놀라운 약속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날을 고대하는 날짜 받은 신부같이 살아야 됩니다. 날짜 받은 신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 생활이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단순하게 그냥 신기하다, 재미있다, 참 은혜롭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영광스러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다시 남을 경험하고 일으켜짐을 경험하고 그 그늘을 맛보고 그 열매를 맛보고 그분 안에서 참으로 이김을 느끼면서 사랑의 깃발 아래 우리 남은 생애를 쏟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가 마음에 안타까울 정도로요 이 표현이 참으로 신명막측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다 같이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뿐입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 말고는 내가 어디 누가 내가 사모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긴 거냐 이거예요. 다시 본문 아가서로 가서요 아가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됐습니다. 주님 나를 보고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난 더러운 존재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진짜 지저분하고요 돼지 냄새가 펄펄 나던 놈입니다. 삐짝 말라가지고요 너무 형편없는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주었습니다. 왜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소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요리는 송아지 요리입니다. 송아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가장 신비한 비밀을 그 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를요 송아지 고기 먹듯이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되고 더러워지지 아니한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날 보고 너는 하나밖에 없구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도 주님뿐이요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과나무 아래에서 기뻐하고, 이 세상에는 많은 인물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인물들도 세상에 많지만, 나무숲처럼 많지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 사과나무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제공해주는 사과나무, 그 그늘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열매를 먹고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적으로 충만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아가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진실로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멀리 진산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3시간 동안이나 옮겨서 이곳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아가서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현재의 가시 같은 환경과 모든 답답한 여건을 주님 품에서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환경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가시가 제어되기 위한 기도보다도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손길과 주님 주시는 공급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